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건넵니다. 첫 번째는 금식 논쟁입니다. 두 번째는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료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한 가지 주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식 논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금식합니다. 저 바리새인도 금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왜 금식해야 합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했을까요? 그것은 신랑 되신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셔서 나라가 한번 망했죠. 포로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헤롯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신랑 되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은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금식을 안 한다 말씀하십니까? 혼인집에 신랑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혼인집에서 금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즉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 하나님, 자기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식 논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식은요, 먹는 거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잘 하십니까? 제가 기독교 여러 가지 영성 중에 가장 못하는 게 금식인데요. 한 끼만 굶어도 우리가 당이 떨어져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요,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뜻도 모르고 그저 따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외식했어요. 금식을 통해. 금식을 통해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고자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금식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열정주의를 봐요. 진리보다 앞선 행동.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그저 하는 행동. 여러분, 신랑이 앞에 왔어요. 그러면 금식을 그치고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에, 그 혼인잔치에, 복음의 잔치에 참여해야죠. 그런데 자기의 형식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는데 왜 저기는 금식 안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신앙의 형식,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금식이고 이 당시 금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 경건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비유를 하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되겠냐? 옷이 찢어지지 않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부으면 어떻게 되냐?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지 않냐? 즉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만 추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형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서, 그래서 새 포도주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12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새 포도주를 누가 마시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그 새 포도주, 예수님 안에 가득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그 보혈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12년을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마르지를 않아요. 이것은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죽진 않았지만 죽음의 전조 증상이 이미 이 여인에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피가 흐르면요 부정해요. 사회적으로 이미 죽어 있어요. 그의 마음도 죽어 있어요. 관계도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없고 사람들과도 대면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 새 마음, 새 부대를 갖춰서 새 포도주를 누린단 말입니까? 이 여인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는 자기의 금식 때문에 예수를,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누구는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는 건요,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무리 중에 가면 안 돼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티를 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가요. 예수 아니면 이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집니다. 그 즉시로 그 병의 근원이 낫습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이 여인의 혈루병이 고침받은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왜요? 그래야 사회적으로도 사니까. 두 번째로 누가 새 포도주를 마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입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러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도중에 혈루병 여인을 만났던 거죠. 자, 그 집에 도착했는데 이 장례하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죽어도 살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비웃어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비웃다라는 말이 이 미완료형이에요. 헬라어 미완료형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 아이를 살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비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내보내세요. 비웃는 자들이 그 영광의 자리, 생명을 누리는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갈이 구약 성경에 사무엘 하를 보시면 미갈이 비웃죠. 다윗을. 다윗이 이 법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그만 하체가 보였나 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사울 왕가 출신 아닙니까? 천한 것 하고 있다가 그런 마음도 안 좋은 건데 다윗이 오니까 다윗에게 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비웃죠. 결국 그 예루살렘 성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자리, 그 기쁨에 온 백성이 기뻐했는데요. 왕과 함께. 미갈은 함께 참여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배제해버려요. 그 비웃음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비웃는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일어나요. 코에 호흡이 돌아와요. 목에 숨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분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즉 생명이 있는 분입니다. 새 포도주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도 믿음 내보여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금식하는데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요, 이 새 포도주를 받아 누리지 못해요. 자기 의에 빠져서 새 마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해요. 혹시 그것이 우린 아닌지 이 아침에 돌이켜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2000년 전 말씀으로는 이랬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here and now,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이 시대의 교회예요. 믿음 가진 자가, 사모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졌을 때 생명이 그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생명의 말씀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진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몸을 만지고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배 나오는 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새 부대의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가 가득하기를, 누구든지 와서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 그 생명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자기 의로 핏대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목말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구원을 사모해서, 생명을 사모해서 나와서 병고침 받고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의 사망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다스림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의가 너무 뛰어나 남들이 하지 않은 금식한다고 뽐내며 예수님 앞에 나와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정체, 신랑 되신 하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에 돌이켜봅니다. 누가 새 포도주를 받아 마십니까? 누가 생명을 얻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까?
열뇌를 혈루증 앓았을지라도 지금 사망의 다스림을 속에서 괴로워할지라도 주님을 만지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믿음 내보이고 새 부대를 준비하는 자가 새 포도주를 받아 누립니다. 설령 지금 죽었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로 이 혈루병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처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 누려 생명을 얻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생명의 말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주일 예배마다, 수요 예배마다, 새벽 기도마다, 또 유튜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가 흘러넘쳐 그들에게 전달되어 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마음껏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